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분명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잠깐 광고 먼저 드릴게요. 돌아오는 주일에 양주 신흥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40명을 목표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고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11시 예배 총동원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원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들어주겠다 했으니까 이 밤에 이따 생각나실 때 꼭 생각 안 나시더라도 저 이따 띄울 테니까 보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6면 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띠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8번째 시리즈까지 왔습니다. 한 12편 시리즈, 10이라는 숫자는 저는 성경적 숫자로 좋아해서 12편 시리즈까지 올해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인생을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로, 노래로,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인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만지시고 또 다루시고 은혜를 적절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수수께끼나 그리고 막 좀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이 인생의 여정에 그때그때의 때가 있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고, 흐린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힘들어 울 때도 있고, 그리고 가뭄의 때가 있고 비가 막 쏟아지는 비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역사와 인생들에게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관해 가시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과 세상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하시지만 인생을 위해서 때를 따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그래서 2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랬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비를 아무 때나 내리지 않고 때를 따라 적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차장 주인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겠죠.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히 비를 주시고 적당히 눈을 주십시오. 세차장 주인이 욕심이 나가지고 365일 계속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세차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비 오는데 어차피 안 돼요. 적당히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갯날도 주시다가 돌아가다가 또 비도 또 한번 주시고 눈도 한번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 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계절의 때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가 있고요. 목회 선배님들이 환란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술 잘 풀릴 때도 있다고 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죠. 술술. 여러분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확히 간파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아주 그 때를 잘 넘어가게 된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또 가정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자식은 또 잘 안 나갈 때가 또 겹칠 때가 많고 참 인생이 참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때 겨울이면 파카를 입고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고 겨울인데 수영복 입고 춥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름인데 파카 입으면서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때를 좀 알아라. 때를 때에 맞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졸릴 때는 자야 된다는 신호이듯이, 아플 때는 병원 가라는 신호이듯이, 힘들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힘들 때는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에 둔감하면 그만큼 더 힘들게 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고난의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성경은 강조해요. 우리 여기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들입니다. 다 고난의 때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막 이렇게. 고난의 때는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때이고 기도하라는 때이고 돌아보라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 28가지나 좋은 말을 했는데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다.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요.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내가 이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여기 사람 저 사람 얘기하러 다니는 사람은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아직 어렵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는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근심 중인 거 아닙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다. 그런데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 정말 감당 못할 인생의 파산을 만나죠. 그러면 모두 다 할 말을 잃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큰 부끄러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할 기력조차 없고요. 그냥 말 대신 하루하루 한숨과 그리고 눈물만 가득한 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줬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고난의 때는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여기시면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다루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은혜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순식간에 그 환경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일이 꼬여서요, 막 실타리처럼 일이 다 꼬여지고 막 하는 것마다, 뭐 가정마다, 사업마다 다 꼬여 있어도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지면요, 신기하게 싹 다 풀려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능력이죠. 내 마음이 다 죽은 자 같고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은혜만 임하면 막 소망이 일어나고,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했던 내 마음이, 입술이 그냥 은혜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게 물 녹듯이 녹아버리면서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시면 은혜의 때입니다. 딱딱하고 귀 딱 막혀 있으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사실 다 죽어가는 환경입니다. 표제를 한번 볼까요? 1절에 이 시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도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한 게 이 시편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에 다행히 이 시인은 고난 중인데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예, 이 시편은 이분은 이 환난의 때 기도로 시작해요. 하루를 딱 시작하고 17절 오늘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외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사람 앞에 가서 이렇지 힘들다 저렇다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 앞에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힘들면 고난이면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이런 잘못,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이 많아져야지 사람들에게 말이 많아지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의 시인은 이미 은혜가 있는 자이고 곧 해결될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죽었어도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죽지 않은 게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잘 돼도요, 기도가 죽었죠? 곧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른 건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아마 말씀 듣다 보면 알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왜? SOS 구호 요청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인생에 살다가 얼마나 위기들이 많이 오는데요. 근데 항상 SOS 구호 요청, 이 피켓은 항상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살아내. 성도에게 기도는 돈과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기도는 돈보다 중요한 거고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기도원 다녀오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에 캐치프라이즈를 한번 하나님께서 딱 마음속으로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오는데, 그럼 내년도에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갔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야 되나 이 교회를 기도하려고 엎드리려고 갔는데 캐치프라이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먼저 공개합니다. 내년도 때. 제가 금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여겨드리고 싶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 2024년도 우리 교회 캐치프라이즈 구호죠. 첫 번째 바로 기도로서 길을 묻고,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으로 숨을 쉰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면 아멘. 내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기도로서 길을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으로 숨을 쉰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저게 딱 잡혀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왜? 다윗이 저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주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어요. 늘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의 약속 붙들면서.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가지 마시고 아무 계획이나 세우지 마시고 먼저 기도함으로 길을 묻는 여러분들의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묻고 가야 돼요. 길을 알듯이 가면 안 돼요. 나는 길을 모릅니다 하고 시작해야죠. 여러분, 기도로 길을 묻고 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 혼탁한 세대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골머리 싸는 거지. 답을 아는 학생들 답 알면 그냥 빨리빨리 문제 풀고 그건 나와버립니다. 그냥. 답을 모르는 사람, 맨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 또 언제나 찬양으로 숨을 쉬면서 늘 우리 영혼이 맑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게 2024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냥 뜬금없게 그냥 어떤 행복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미리 공개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본문으로 와서 오늘 이 시인의 상황 배경은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러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후기 때입니다. 포로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벨론의 포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주권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난을 3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제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이렇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입맛이 다 사라졌다. 5절 뼈가 붙었다. 6절 7절 불면증이 심하다. 올빼미가 되고 막 그랬대. 잠을 못 자는 밤에 잠을 못 잔대. 불면증이 심하다. 8절 원수들이 대적하고 나를 비방한다. 9절 눈물이 음식이 됐다. 11절 시들시들해서 이제 나 죽어갑니다. 시들시들. 여러분 구구절절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불면증으로 꽤 오랫동안 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닌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하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뭐 참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이리 뒹굴고 저는 양을 한 마리부터 100마리까지 막 성경 뭐 별거 걸 다 해도 잠이 안 와. 불면증 그거 진짜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더라고요. 그 한 가지도 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시인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오니까 막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시작.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그에게 어떤 은혜? 주께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일어나시는 은혜. 일어나다 이게 타쿰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타쿰. 타쿰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남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타쿰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아픈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무슨 말로 살리신 줄 아십니까? 달리 다쿰 합니다. 다쿰.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쿰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거 그 전에 보면 나와요. 일어나 회당장과 야이로가 부탁하니까 한청하니까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가서 일어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후에 그 모든 그 심각한 문제가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소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의지가 있으면은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취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일어나시면 그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일어나 가셨기 때문이죠. 일어나서 주님이 타쿰 하시면, 한마디로 일어나라 하시면 내 모든 죽은 것들이 타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주께서 일어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이 타쿰하시면, 마음에 작정하시고 시행하려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인생은 모든 문제와 질병과 죽음의 눕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어나 주시는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여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봐주시고, 주여 내 죽어가는 사업에 일어나 주여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교회는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욥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욥 그때 새 믿음의 친구가 막 정죄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막 잘못 좀 적당히 해야지, 잘못을 좀 뉘우치라고, 그래야 너 은혜에 있다고. 그때 욥이 막 변명하면서 하나님 좀 앉아만 계시지 말고, 앉아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좀 이것 좀 해결하다, 일어나 좀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막 애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일어나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30장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여기서 굽어 살피죠. 전에 설명 굽어 살펴보지 않나요? 굽어 앉아서 보고만 계시는 것 같다고, 아니면 관심도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지금 욥이 막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을 떼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장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37장까지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일어나지 않으셨냐? 너의 믿음의 깊이 좀 보자. 너의 말과 행동의 깊이 좀 보자. 그 원망이 언제 그칠지 좀 보자. 믿음 없는 말을 언제까지 할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앉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고, 그리고 정한 때가 오자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38장부터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얘기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꼬여있고 쌓여있던 빼앗겼던 모든 문제를 다 털린 것들, 다 끝나버린 것들, 소망 하나도 없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면, 여러분 다윗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다윗도 억울하고 폭탄 같은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만 해도 10몇 년인데.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된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3편 7절. 시편 3편 7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니, 시편 3편.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해요. 나를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편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내 여기 지금 같이 따라오는 내 300명의 내 정의 부대들, 얘네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 나뿐만 아니라 내 식솔들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나소서. 다윗은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요 아주 당돌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시편 35편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자고요. 23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기시고 시비를 가려주옵소서.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분발하시네. 하나님 좀 분발 좀 하세요. 좀 더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좀 더 분발해 갖고 좀 일어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도발적이고 당돌한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전적으로 의자. 왜? 여러분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변호인을 사가지고 변호인 하나 딸랑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감옥 가냐 중냐 사냐의 문제인데 변호인 하나 믿고 있는데 이 변호가 잘 못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변호 좀 분발했어요. 좀 분발해서 좀 나 좀 살려달라고요. 더 노력 좀 하고 해가지고 나이 좀 억울하면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피고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변호인들한테 돈 주고. 다윗이 지금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변호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 살려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주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발해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딸처럼 아들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음 형편 아는 거 주님밖에 없는데 주여 일어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주여 일어나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시온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셔서 내 손목을 잡고 할렐루야 내 질병을 붙잡고 내 모든 문제를 붙잡고 달리 다쿰 일어나라 하시면 내 삶은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도 오늘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다른 거 많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주면 다 되는데 하나님만 이거 하나님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13절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정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정한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일어나 은혜를 기다렸던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여기부터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때가 됐다. 우리 이철용 내 아들에게 은혜를 줘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이 그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허공을 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허공 치는 거 아니에요. 무용지물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전부 응답하실 때를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언젠가 때가 되면 준다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주가 될 수 있고 어쩌면 1년 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10년 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아니면 내 후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후대에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죠. 우리가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기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사명 감당하시다가
힘들다고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들 지금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있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점점 이 앞에 다가온 것도 있을 것이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가온다.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왜?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버스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요. 아이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띠띠띠 하면 요새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딱 나와요. 지금 버스가 저기 고덕동을 지나서 암사동 명일동 지나서 성동여사 지나서 다 왔다 하면 그때 이게 뭐예요? 버스 타려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완전 기차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정확 오고 있는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오고 있는데 안 온다고 자리를 뜨잖아요. 다가오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 이렇게 딱 하면 언젠가는 다 떨어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Time to blessing. 은혜의 때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리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도 견딜 만큼 견뎠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못 참아 이제. 나 못하겠어 하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은혜의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다 하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족하여 자리를 뜨면 오고 있던 은혜는 안타깝게 버스 지나가듯이 놓쳐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시다가 그 은혜들을 다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달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빨리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요, 각자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 그게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즉각 안 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포기하고 싶다.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3살 4살 아이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3살 4살 아이가 자기 오빠 학교 간다고, 나도 엄마 학교 갈 거야, 따라갈 거야, 나도 학교 갈 거야, 막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떼 쓴다고. 그 아이가 떼 쓴다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학교를 엄마가 하도 떼 쓴다고 보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축복입니까?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만 생기고 상처만 생기는데, 하나님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실 때를 다 정해서 샀습니다. 아이와 엄마는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나이 될 때까지 아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예수님도 사역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췄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시는 걸 알고, 아버지도 기다리시는 거 알고. 우리도 살다가 자꾸 때를 재촉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나님도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거 주려고 나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그 때인 줄을 아시고,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일어나, 내게 강급한 것을 하나님 일어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꼭 잡으시려면 주님이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어나서 내 손 좀 내 삶 좀 잡아주옵소서. 내 문제 좀 잡아주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